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및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롭고 친절하신 손길 아래 한 주간을 보낸 저희가 오늘은 복된 주일임을 기억하고 성소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수세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사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세례를 받으신 같이 저희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범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거짓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며 죄인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셨으리이까. 악인은 풀같이 자라며 잠시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함부로 행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은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잘 살아오게 하시고 26년 올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하고 땅에 속한 것들에 즐거워하고 아쉬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만큼의 건강과 삶을 누리는 것, 맡겨주신 직분,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들로 여기고 경홀히 살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뵐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한 길로 행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선량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안정된 나라,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사역의 길이 사용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8년 동안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2026년에 시작하고 있는
가정 신앙 문화 세우기 운동을 통하여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때에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킨 것과 같이 우리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욕심의 우상, 바쁨의 우상, 성공만 추구하는 우상과 거룩을 무너뜨리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열심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사랑을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 찬양대, 식당부, 찬양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의 재직들이 맡은 일로 수고할 때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에는 시기나 질투나 성냄이나 자랑함 없이 사랑의 수고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여 늘 세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역지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여 세상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쟁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깨달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큰 산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김은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감없이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온 찬양대원과 온 성도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찬 찬양으로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운데 또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주간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밑에 기도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간 말씀 액자를 식탁에 또 여러분 사무실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읽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지내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52주 동안 주간 말씀이 있는데 한번 암송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55구절의 말씀 암송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지 않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경고도 없이 그냥 진노와 심판을 쏟아내시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타일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잘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네,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십니까? 10분 또는 20분, 또 많이 기다리시는 분은 30분 이렇게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킴의 기회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잔치냐 아니면 영원한 어둠이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구원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긍휼 가운데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덕분입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여기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한 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아름다운 결산을 더 많이 그렇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기다려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 느려도, 좀 실수를 해도, 좀 잘못을 해도 바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이런 사랑 안에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이것 행하는 곳입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심판을 내리시고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우리 14장을 읽었는데 13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요,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씀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3장부터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주변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 나라, 10개의 나라, 주변의 다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밝혀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의 고통, 나의 신음, 나의 상황을 아십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온 세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으로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나의 소원,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나의 소원만을 위해 봉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세상을 향한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로운 통치와 다스리심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것이 당장의 나의 개인적이고 나의 사적인 유익과 기대와는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선하고 유익한 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10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많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시작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직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방에서 그 기세를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막 힘을 키우고 있고요, 영토를 확장하게 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제국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힘과 맹위를 떨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방의 큰 나라, 큰 제국으로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그날에 바벨론은 황폐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이제는 끝나고 수치가 될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 이상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그 사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인간의 어떤 죄악된 시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무력으로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로마 제국 또는 이와 같은 세력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처럼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요,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느냐? 왜 그들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이 추락한 이유 첫 번째는요, 포악과 폭력으로 쌓은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열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악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 연약한 이들을 피를 흘리게 했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쌓은 나라, 그들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보면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를 보면 동일합니다. 악을 행하고 강포함으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그들이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요, 큰 나라와 제국을 이루어가면서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약하고 작은 나라, 다른 민족들을 무력과 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것을 탈취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피가 땅을 적시고 탄식이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독과 강포함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그들의 성공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이었고 교만한 자의 오만이었고 강포한 자였고 그랬다는 것이요. 이런 바벨론은 하나님이 낮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제하는 자였습니다. 강포한 성을 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악인들의 몽둥이처럼 다른 이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들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합니다.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시고 억울한 자의 피를 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나님의 날에 남은 자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은 한편에서는 어떤 날입니까? 악인들이 힘과 권세로 세상을 어지럽게 했는데 그날에는 악인들의 형통이 무너지게 되는 날입니다. 그들의 폭력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희생시키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들이 오히려 힘과 권세를 얻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그들이 가진 힘으로 포악하게 전쟁을 하는 나라가 땅을 넓히고 제국을 이루고 이런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자랑과 영광은 곧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공의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이들을 피 흘리게 하여 쌓은 성공과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이것을 꿈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시고 이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잠시 동안 형통해 보이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날마다 기뻐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는요, 갑질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게 됩니다. 유명인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폭언, 갑질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는 신조어를 모아서 이래 사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전에 알파벳으로 갑질이라는 단어가 영국에서 만든 이 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신조어 사전에 올린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이가 권한, 지위, 힘과 이 우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큰 상처와 모욕을 주는 폭력적인 행위, 이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요, 힘의 논리를 내세우고 나의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것,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추락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교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 아래 바벨론이 무너지고 추락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요, 세상의 주인 행세를 했고요, 세상의 통치자로 자처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세상에서 크게 강하게 되었고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이룬 넓은 영토와 승리를 자랑했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사람들을 쉽게 무너뜨리게 하는지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럽의 근대 역사에서 정복자의 승리를 얻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입니다. 평민 출신이었고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인으로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를 제국으로 바꾸고 유럽 대륙을 정복하는 황제의 자리에 그렇게 올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룬 이 성공은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몰락은 너무나 짧은 시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는 대서양의 외딴 섬의 유배지에 추방되고 맙니다. 이렇게 몰락된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교만과 과신에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은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했을 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단행합니다. 1812년이었는데요.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떠나게 됩니다. 당시 주변의 참모들은요, 다 만류합니다. 혹독한 추위, 광활한 그 지형, 이걸 다 우려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승리에 취해 있었던 나폴레옹은요, 자신의 전략과 전투에 대한 자신의 천재성에 대해서 과신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불패라고 했던 자신의 군대를 과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처참하게 러시아의 그 추위 속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60만 대군이 그렇게 전투에 나갔는데요,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수만 명뿐이었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요, 외딴 섬에서 쓸쓸하게 유배되어서 죽음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발밑에 그 균열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와 같습니다. 정점에서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여러분, 이미 몰락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자신을 지금 떠받들고 있고요, 모든 영웅들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영광과 이런 그의 승리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은 가장 높고 찬란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수월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구덩이에 수많은 왕들이 굽히고 절을 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는 수월에 내려가서 이제 그 아래는 구더기와 지렁이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이렇게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특별히 13절에 바벨론 왕은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리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지금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별들보다 더 위에, 구름 위에 내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나는 하나님처럼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은 하나님은 낮추어 버리시고 높은 하늘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깊은 구덩이에 수월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은요, 이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상에 주인 행세하고 스스로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얻은 승리와 성공에 취해서 이런 교만과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과 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 그들이 얻은 그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얻은 승리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서 사용하는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들을 다루시고 그들이 이 죄악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그의 손에 들고 계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얻은 승리, 아수르가 얻은 영광, 이것은요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 또 세상의 여러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을 손에 들고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그들은요 잠시 사용했던 막대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들고 있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요. 지금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진노 가운데 들고 있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들이 얻은 승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유혹이고 죄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화려한 왕관이 없더라도 작고 사소해 보이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교만이 들어오고 있는 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사사기 9장에 보면요 흥미로운 한 가지 우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은요 다 거절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기름 또한 달콤한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무들 위에서 우쭐거리며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난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요 아무 열매도 실만한 그늘도 갖지 못한 이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내 그늘 아래서 쉬어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가시나무가. 이파리도 없고 크지도 않고 그늘도 없는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왕으로 삼고 내 그늘 아래 와서 모든 나무들이 다 피하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늘 하나 만들 수 없는 가시나무가 세상을 내가 다 품겠다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모습인 겁니다. 교만의 본질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을수록 인간은요 더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타인들을 위협합니다. 가시나무처럼 허황된 교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와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멸망과 파멸의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교만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교만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자꾸 묵상하지 말고 내 능력, 내가 가진 거 이거 자꾸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열방을 향해서 내가 편 손을 그렇게 펼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경영을 내가 이룰 것이다. 온 세계를 향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하나님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랴. 바벨론이 자신들의 역사를 경영하는 줄 그렇게 알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은요, 창세기 바벨탑의 어원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했던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대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신의 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나라가 전 신적인 어떤 권위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들이 세상을 내려오는 통로이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간, 하나님은요 흩으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발랄입니다. 바벨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이라는 단어를 발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항해서 야심차게 올린 교만의 탑 바벨은요 발랄이 되고 맙니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 혼잡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스스로 신의 문이라 불렀지만 혼돈의 문이 되고 맙니다. 혼돈과 혼란으로 흩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겸비함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요, 특별히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세상을 경영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음을 믿고 바벨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바벨을 쌓는 이 세상 가운데 예배 제단을 쌓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제단을 쌓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도들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진 자, 하나님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날마다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성도님 스스로 오늘 이렇게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재직들 다 오셔서 예배하고 또 우리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 예배는 여전대 연합회에서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주보 알림 2번에 보면 세계선교부에서 일본 비전 트립 순교지 탐방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일부 또 청년부 동계 수련회 또 성경학교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알림 7번에 보면 각 부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에 보면 대봉교회 도서실이 있습니다. 쉼터에 있고요. 시간을 참고하셔서 좋은 신앙 서적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주재옥 명예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